그동안 야고보서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아니면 순종에 대한 압박과 구원에 대한 점검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셨어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두 번째인 것 같으시죠? 그래도 그럴 것이 사실 야고보서의 특징이 저희가 책의 서론에도 적혀 있지만 그 야고보서가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절이 총 108개가 있는데 54개나 돼요, 명령이. 그러니까 반이죠. 그러니까 하나 걸러 하나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명령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1장의 2절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명령이 있었죠. 또 2장에서는 그 부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요,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낮추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병호 형제가 설교했을 때 병호 형제가 명령 선물 포장 세트를 줬죠. 한 5개 정도를 명령을 줬는데요. 형제가 준 게 아니라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전해준 건데 기억나십니까? 참으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견고하게 하라 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러한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지?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건가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연약한 면, 나의 육체적으로 이것을 다 순종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씀들은요, 이 야고보서 전체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했던 야고보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그 동기가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 야고보가 그 전에 얘기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앞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면서 사실 야고보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1장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 가서도 내가 낮추면 누가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참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언급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명확하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기도의 대상, 이 명령의 대상이 네 부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대상은요, 그 대상 스스로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사람 기도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 대상은요, 그 스스로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로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네 가지 부류의 대상에게 기도의 명령이 각각 어떻게 주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은요, 그동안 야고보가 계속해서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들도 사실은 그 형제 자매 그 범위 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라고 야고보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보통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이 야고보가 그동안 계속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때 받는 여러 가지 핍박들, 불합리함들, 억압들,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고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야고보가 그 어려운 환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아니면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들이 했던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기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또 이 어려움이 정말 부담이 되고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한다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기도는 어려움을 제거해달라는 기도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 이 많은 것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야고보가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기뻐하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온전히 즐거워하라,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요,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로 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이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야고보는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27장에 안심하라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선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은요, 정말 경사가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무조건 즐거워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환경과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그 마음에 평안과 안심이 있는 자,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까 처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면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주어졌냐면 찬송하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만족과 안정과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요, 그 환경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모든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처럼요, 이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 두 부류가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고난이거나 즐거운 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야고보는 명령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은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간수들이 이제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마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자신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옥을 여시고 구원받는 일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과 또 즐거워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다음 부류는 이제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이제 너희 중에 라는 말은 대상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묻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야고보서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장점이지만 어려운 구절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참 단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든 자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의 분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병든 자라는 표현이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든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진짜 육체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병든 자, 저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그 병든과 여기와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그럴 때 이 육체적으로 아플 때 장로들을 청해서 그 당시에 그 회복제 같은 걸로 사용됐던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했을 때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면 그들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의 경우는요, 이 병든 자가 영적인 연약함이라고 보는 경우인데요. 한번 그 로마서 14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이요.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여기서 연약한이라는 말이 이 야고보서에 있는 병든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 연약함과 같은 말로 해석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요, 고린도 전서 8장 1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할 때 이 병든 자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고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라고 말할 때 이 약하다라는 게 이 병든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연약함, 그러한 어떠한 약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에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할 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그 연약함이 이 병든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영적인 연약함도 말할 수 있고 육적인 질병도 얘기할 수 있고 둘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연약함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장로들을 청해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연약함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선택하면 잘못된 거고 이걸 선택하면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연약함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요, 하나만 진리다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대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둘 다 맞으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라고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영적인 연약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동안 여러분 야고보서를 공부하시면서 야고보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언급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없었죠. 그동안 야고보의 주 관심사는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치 않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그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계획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계획하고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이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말하다가 이제 14, 15절에 16절까지 병든 것에 대한 말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9, 2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 동시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 15, 16절을 제외한 모든 야고보서의 말씀은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영적인 것에서 회복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 15, 16절은 육체적인 질병이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그동안 쭉 해왔던 문맥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자연스럽지 못한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연약함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같이 언급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찬에 함부로 참여할 때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도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죄가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재물을 속이고 전부를 바쳤다라고 말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사도들 발 앞에. 네, 어떻게 됐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무조건 주장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죄 때문에 지금 아픈 거야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장로들의 역할에 있습니다. 이 성경 전반적으로 장로들의 역할 가운데는요, 질병의 치료는 없었습니다. 예, 질병의 치료는 장로들의 역할 중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은사가 아직 있었을 때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믿기로는 그 은사가 이미 끝난 상태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가정할 수 없는 문맥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로들에게 아플 때 장로들을 청하라, 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장로들이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그 장로의 역할을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장로들의 역할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연약함으로 보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볼 때 사실 이것은 큰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원래 원어가 연약함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연약함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연약함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19,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영적인 연약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 견해는 잘 아셨죠? 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저의 견해는 영적인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처럼 정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건져내시냐, 구원하시냐라는 질문이 들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영적인 연약함에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약함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닮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여러분 명령을 계속 들으면서 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존재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증거가 이런 것을 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계속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기름은 뭐냐? 영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왜 기름을 바르냐라는 것이 질문이 될 것입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용 목적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요리할 때도 기름이 사용됐었습니다. 오늘날도 기름 사용하죠? 네. 또 미용할 때도 기름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볼 때 보는 것처럼 치료의 목적으로도 이 기름은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원기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기운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이 사용됐었는데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게 다윗이 원수 앞에서 육체적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그 기름으로 나아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다윗을 격려하시고 원기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또 누가복음 7장 46절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한 여자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다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픈데 기름을 왜 안 부었냐 혹은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용하는 기름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격려하고 약간 심신이 지친 것을 달래고 이러한 목적으로 그 당시에 기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이 영적으로 지금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성도가 지금 심신이 지쳐있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격려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것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 15절은 이제 이해가 다 되셨나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진짜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장로들을 청할 수 없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그 병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그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들이 이제 그 성도를 찾아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역할이고요. 성경에서 장로들은 그 영혼을 돌보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부탁하실 때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장로들이 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도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장로들이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세서 병이 낫고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말씀에 분명한 명령으로 장로들을 청하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 어려울 때요 보통 장로들에게 잘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별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내가 아는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에 자기가 계속 실패할 때요.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얻는 조언들이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야. 뭐 그냥 이렇게 다 그리스도인 삶이 다 이래 라는 식의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들을 청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장로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역할상.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어려울 때 이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으로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장로들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면 영적으로 힘드시면 이 장로들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초대야 무조건 하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거기서 회복되기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또 이러한 책임이 장로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뿐만 아니라 성도의 연약함을 짊어져야 될 사람이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그 책임이 장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힘들어하면요,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몸 된 교회를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팔이 아플 때 이건 내 팔이지 나는 아니니까 병원에 안 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 팔이 아프면 이건 내 머리는 아니지만 내 팔을 위해서 갑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요. 한 성도가 아파하고 한 성도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도로서 우리는 한 몸 된 성도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가 발생할 때 성도 사이에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우리들이 보통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허다한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야 합니다.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육체의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참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나오는 병이라는 말도요,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표현에서 낙심하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병이라는 말입니다. 이 딱 두 군데서 쓰였어요. 야고보서 이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낙심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 성도가 낙심할 때, 또 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할 때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영적인 연약함이 그럼 뭐냐?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야고보서 말씀 기억하시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해서, 참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 못한 상태가 영적인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 원망을 하는 사람들,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인 연약함일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성도를 향해서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화평해야 되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언어로 성도를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기뻐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겸손히 낮춰야 되는데 높아진 사람들,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 뜻이면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무조건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 아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16절 후반절부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거나 내가 뭘 말하면 그것이 놀랍게 바로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사실 이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는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엘리야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던 사람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나중에? 네, 불병거를 타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감정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누가 비를 내려줬습니까? 하늘이. 야고보가 하늘이라고 표현할 때는 위에 계신 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던 것은, 특별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환경에 기뻐하면서 저처럼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요,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저도 원망이 되는 환경이 있고요,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 입에서 항상 찬송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다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이 결론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미쁘셔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붙들어줄 수 있는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참된 믿음의 증거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저희의 힘과 노력에만 달려있다면 저희는 참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삶을 버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저희가 기대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삶,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저희가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주위에 넘어지는 자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참 믿지만 정말 부족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장로들을 청하여 그러한 연약함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